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도 사랑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딱 한 계명을 주셨으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계명도 사랑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사랑이 다른 어떤 수단도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의 인생 속에 살아갈 때 33년을 살아가실 때 이분의 인생의 목표도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라는 사랑이 성육신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고 십자가의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도받는 그 삶을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요, 로마 병정 또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모르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사랑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분에게는 그분에게도 사랑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이루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며 살았던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덮는 자인 줄 믿습니까?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다. 너희들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까? 이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요, 사랑이 아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서 오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 풍성함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일이야, 사역이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은 일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일의 성과를 따라서 우리가 교만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귀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가치 없게 여기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는 모든 감정도 다 일 중심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존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종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일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종인 사역 속에 들어가면 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자녀인 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의무감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일을 목표로 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요, 율법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 두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내 모든 것을 던져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의, 신의를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면 항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정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열심으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 그런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일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자, 이게 정확한 신앙.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표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면, 두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능력, 사역? 아닙니다. 사랑으로 평가하는 줄 믿습니까? 사랑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보십니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바로 일의 성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외형적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요. 천사의 말을 하고요. 또 모든 비밀을 아는 짓이 우리 예언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를 구제하고요. 또 하나님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서 다 드릴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고, 예성은 아무 이익이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의 공력은요, 모두 다 불에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틀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거기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했던 것 그냥 하나님이 다 맞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 공력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공력인가 라는 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공력은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거의 다 타버릴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예배드립시다.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사랑으로 전도합시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깁시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합시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해가 될 것이다. 다 타버릴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령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은혜로 들어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다 타버릴 것이다. 남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드 신학교의 학장이고요, 서교가였던 조지 스윈팅이라는 박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 한 명료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0. 인생 속에 사랑이 빠지면 내 인생은 제로. 사랑이 없다면 다 끝나,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0,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알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부인이 스윈티 박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전도 훈련을 받았고 성경 암송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웃집 부인을 전도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윈튼 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시편 기자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인이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많은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까? 야, 사랑의 눈물이 메마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되어지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빼고는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복 받고 싶어서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빼고는 다 가짜입니다. 사랑을 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질문,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은 네가 믿음이 많나 작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큰 종이냐 작은 종이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실패했느냐 지금 성공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딱 하나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뭘 물어보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우리 믿음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강유정 집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김종우 성도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희 집사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정희 집사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했다, 뭐 안 했다,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묻고 싶은 거 있어. 네가 11조 드렸다, 안 드렸다, 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거 묻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죠. 답이죠, 여러분. 답.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부활, 복음의 역사, 모든 아는 지식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임재를 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는 자인 줄 믿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는 누구냐?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의 특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온수라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녀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딱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구원은 교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에 머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고,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섬기고 사랑하는 곳.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사랑합시다. 버려진 사람 사랑합시다. 세상이 버려지고 욕하는 사람 정죄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아멘. 그렇죠. 교회가 그걸 하는 거지. 온소라도 사랑합시다. 아멘.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도 사랑합시다.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늘 이야기하잖아요. 정치가 늘 다 가짜들이거든요. 무슨 개혁을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법을 바꾼 데서 여러분 좋은 세상 오는 거 봤습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은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자라도 구분 없이, 아니 우리를 핍박하고 온수가르치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입니다. 누가 자느냐? 누가 내 자느냐? 바로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천국 가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니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목표고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말까지 하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서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사랑한다고 그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보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 속에 있습니까? 사랑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 속에 있는 줄 믿습니까? 아, 그렇죠.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나왔어. 우리는 생명에 들어간 자야. 왜? 나는 사랑 속에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나의 사랑 죽여버렸고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신 이 사랑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까? 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만들어져 버리고 내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심판도 없는 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버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들어.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역경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까? 사랑의 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 계속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가 사랑이시고 복음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계속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것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 다루었잖아요. 우리라는 사랑이었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종로로 타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사시는구나.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죽는 복종하는 모습.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도 뭡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까? 우리 믿음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상급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 사랑인 거, 다 사랑. 다 사랑이야, 다 사랑. 다 사랑으로 다 되는 거야.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표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 믿음도 사랑이고, 내가 구원도 사랑으로 받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자랑도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다 깡입니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입니다. 인생 속에 사랑이 빠졌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산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냐? 영혼을 사랑했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니? 이게 우리 삶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사랑이 빠지면 다 제로입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우리 인생이 헛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기에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한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평가가 기준이 사랑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제 사랑하는 거죠. 주님, 지금까지 많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아팠습니다. 내 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나는 얼마나 남지 않은 이 인생에 사랑만 나타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걸 몰랐다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은 네 인생 다 깡이야. 아니, 주님 30년 동안 주님을 살았던 거 너 그거 어둠이었어. 사랑한 것만 기억되는 거야. 내 인생이 깡인 줄 알고 얼마나 제가 힘들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회복해라. 사랑하다가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물을 거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했니? 오늘도 묻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아멘하고 죽도록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지체와 교회를 사랑하다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다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랑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더 사모할 거, 더 하나님께 구할 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 주 안에 오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그 열정, 내가 주님 반드시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살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도 나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사랑을 다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